예, 지난주에 우리 공과는 가족이 함께 들어가는 천국이라고 하는 주제로 홈처치 예배를 보시고 마음속에 느껴지는 바의 내용들을 잘 기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엔도 권사님은 들어오셨네. 지난주 좋았던 일, 이렇게 천심원 특별 정성에 대해서 느낀 점을 잘 기록해 주셨습니다. 말씀과 간정을 듣고 알게 되어서 희망을 느껴서 나의 삶을 포기하지 말라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라는 희망이 생겼고 불안이나 잡념, 망상도 조금씩 없어져 가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9월 12일 날 우리 동부산 교회에서 청평에 천심원 특별순회사님을 보내서 역사하시고 기적이 일어나는 동부산 교회 이세들과 후면 식구들이 돌아오기를 소망합니다. 천심원에서 간절히 기도하며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믿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여기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고 하는 이 말이 참말로 마음에 저도 느껴집니다. 제가 통일교회의 말씀을 듣고 통일교회의 신앙을 하기로 작정을 하게 된 계기가 창조원리를 들어보고 하니까 내 마음을 좀 바꿀 수 있겠구나, 내 성격을 좀 바꿀 수 있겠구나 하는 데 대한 희망을 갖고 지금까지 참 나오면서 참 원리에서 말하는 제1축복은 하나님 같은 사람, 제2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저는 정의를 했습니다. 창조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제2의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 하는 그것이 원리에서 가르쳐주는 바구나. 그 다음에 제2축복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 그래서 하나님을 중심 삼고 공통부모가 되어서 마음이 서로 이해될 수 있고 참 포용할 수 있고 품어줄 수 있고 외로움을 위로해 줄 수 있고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다고 하는 그 하나님 가정, 하늘 부모님을 모시는 가정, 하늘 부모님이 원하시는 가정, 제3축복은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부여해 주시는 축복, 이것이 3대 축복이다 하는 것을 저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페루에 선교 나갔을 때가 축복 21주년이 아마 되었어요. 그때 축복 21주년이 되니까 가능하면은 우리 비디오를 열어놓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래서 제3축복은 말이죠. 나는 그때까지 해도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서 돈도 노력해서 모아야 되고 무엇이든지 우리 스스로 해서 3축복을 이루어야 되는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페루에 가서 그 제3축복에 대해서 느끼는 것이 뭐였느냐 하면은 제3축복은 우리가 하는 거 아니구나, 하나님이 해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제가 페루에 나갔는데 갑자기 공장도 생기고 막 이 물질적인 축복을 막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늦게 깜짝 놀랐어요. 그때 우리 축복 21주년을 이제 대분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그렇게 일이 내가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물질적으로 되어지는 것을 보고 우리의 마음이 준비만 되면 하나님이 제3축복은 마음대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것을 그때 제가 느끼고 지금도 뭐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만 우리가
물질 축복을 위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는 아마 쓰실 거예요, 우리 식구님들이. 그런데 물질 축복은 내가 신경을 쓴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물질 축복을 모으려고 우리가 돈을 많이 모으면은, 저는 그때 경남 거제교에 있을 때 느낀 것인데, 내가 돈을 딱 좀 모아놓은 만큼 탕감이 돼가고 돈이 싹 없어지고 그렇게 되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런 걸 볼 때는 탕감을 위해서 물질이 없어서 나갈 것이 없는가 이렇게도 생각이 되었지만은, 아직도 사탄 앞에 조건 잡혀 있는 우리 입장에 있어서는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구나,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었어요. 이런 입장에 있어서 제1축복, 제2축복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 엔도 권사님이 이번에 언제든지 마음을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원리적인, 우리의 원리가 원리를 잃어버렸던 나를, 원리를 내 마음속에, 원리를 찾아서 내 마음속에 갖게 되면은 그 원리를 중심 삼고 우리의 모양이, 모습이, 삶이 바뀔 수 있다. 내 생각이 바뀔 수 있고, 그렇다고 하는, 마음이 바뀔 수 있다고 하는 희망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이건 생활 실천 원리, 실천 생활 원리로서 대단히 참 귀한 것을 느꼈다고 하는 그런 입장에 있어서 이 홈처치 예배를 통해서 이러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천일국 시의시대의 삶에 있어서 참 귀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여기 나눔에 보면은 몸이 힘들지만 말씀을 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구나. 화이팅! 역시 화이팅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 유민지 권사님도 여기 이제 보고를 해 주셔서 친구가 왔다 간 그날 저녁에 남편한테 옛날 동네 교회 친구가 놀러 왔다가 당신도 보고 싶다고 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내 얼굴을 기억하나? 제가 한국에 와서 몇 번인가 같이 교회에 간 적이 있다 라고 해서, 실은 친구도 모른다고 했는데 안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친구가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교회에 나와요 라고 했다고 얘기했지만 남편의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나중에 생각해 보니 가지 말라 소리를 안 했으니까 조금 희망이 있는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우리 유민지 권사님이 아직도 말씀에 대한 능력을 크게 믿지 아니하는 것 같아. 나중에 생각해 보니 가지 말라 소리 안 한 것이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대담하게 이 원리적인 삶, 우리의 형제들이 왔다 가고 하는 것도 천정을 중심 삼고 이루어지는 하늘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삶의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소심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강하게 나갈 때 거기에 강한 대상이, 거기에 맞는 대상이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설프게 이렇게 하면 남편도 어설프게 그렇게 슬쩍 넘어가는 수밖에 안 돼. 그 상대 기준에 대한 수소작용의 힘이 그 정도밖에 안 나타난다. 그러니 강한 하늘 앞에 끌려오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은, 딱 원칙적인 원리를 딱 놓고는 딱 단호하게 이야기를 확실하게 딱 해버려야 남편의 마음도 확실하게 결정이
딱 되어져서 매듭이 지어진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좀 마음을 그렇게 잡섰고 앞으로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메시지의 핵심 단어를 함께라고 했습니다. 이 함께라고 하는 말은 참 좋은 말입니다. together.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함께 들어와 계신다. 그것을 느낄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참 좋은 사람이에요. 우리 참 신앙이 정말로 도수가 높은 사람이지요. 내 속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신다고 느낄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건 참 대단한 신앙이죠. 그런데 딱 뭐 한순간 딱 저 바꾸어서 생각해 보면은 생각은 종이 한 장 차이도 안 된다. 종이 한 장이 두껍다고 생각. 종이 한 장 차이도 안 된다. 왜 그러냐? 이건 안팎이기 때문에 종이 한 장 차이에 가는 그 어떤 두께도 없는 거지요. 딱 한순간 딱 바꾸어 먹으면은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함께 계시면서 나와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시는구나, 슬퍼하시는구나. 이런 내용을 직감으로 느끼면서 생활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이상 더 좋은 일이 있겠습니까? 우리 이영환 목사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사람은 직통이 제일 좋다. 하나님과 직통, 하나님 아버지하면 왜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삶의 내용이 뭐 하나님과 함께 일문일답하며 살았다고 하는 에덴 동산의 아담 해와가 하나님 얼굴도 하나님 모습이 없는데 뭐로 나타났겠어요? 마음의 직감으로 나타나는 거죠. 왜? 하나님, 아담과 해와가 하나님 한번 넣고 그 다음에 아담 해와가 나무 뒤에 숨어가지고 하나님이 언제 자기를 보았겠어? 그죠? 자기 마음에서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보면 내가 부끄럽다는 자기 스스로가 생각을 했지. 하나님이 턱 나타나셔서 네가 어디냐,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고 불러서 나무 뒤에 숨으면 이렇게 하나님 하셨겠냐. 우리가 상상을 한번 해보면은 하나님은 그때도 일문일답하는 그 마음의 상태가 마음에 느껴지는 것이고 우리가 겨울에 춥다 느끼면은 추위가 어디 보여갖고 춥게 느끼는 게 아니거든. 우리의 피부는 즉각적으로 춥다는 걸 느끼는 춥구나 이게 느껴지고 덥구나 하는 것이 느껴지지 덥다 하는 게 보이냐 이가 안 보이죠. 그죠? 그래 피부로 즉각적으로 마음을 통해서 느낌이 있다. 그런 것을 이거는 뭐 비유가 맞는지 참 그렇습니다만은 하나님에 대한 그 느낌, 하나님에 대한 일문일답하고 느끼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는 직통이다. 마음속에 내가 이런 마음을 먹었을 때 어떤 마음이 일어나느냐 하는 것이 그것이 참 하나님과의 심정적 삶이 있어서의 느낌이다.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우리 유민지 권사님은 마음을 좀 더 담대하게 강하게 먹고 오늘 우리 교회 친구가 왔는데 이런 이야기도 하고 저런 이야기도 하고 우리 친구들이 당신이 보고 뭐 교회에 나왔으면 좋겠다 이럴 때 내 얼굴을 아나? 이럴 때는 알고 말고 우리 친구들이 당신 한번 봐도 얼마나 우리 가정을 귀하게 생각했겠냐. 당신 얼굴 확실하게 기억하고 있더라. 이렇게 거짓말이지만 거짓말 같이 될는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그런 말을 할 때 남편은 그게 기분 나쁜 이야기가 아니야. 자기를 기억해 준다고 하는 것은 참 기분 좋은 이야기거든요. 그러니 그런 입장에 있어서 심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끌어당기는 삶이 된다. 이런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함께라고 하는 이 말은 참 좋은 말이다. 서로가 위하여 살고 언제나 같이 있고 싶다는 마음이 생겨야 됩니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살고 있는 것 같다. 이것을 이제 느낀 것이고 목표는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남편이 있을 때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를 만들어 함께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이렇게 적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게 홈처치 예배가 그래도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의 삶을 일체화 시키면서 참 노력하는 이 노력이 있다 하는 것을 참 귀하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우리 희나의 권사님, 가족이 함께 들어가는 천국. 이 주제가 가족이 함께 들어가는 천국 하는 게 참 홈처치 예배의 그 주제로서는 참 무난하고 좀 편안한 말이죠. 그러면서도 좀 뭔가 떨림이 있는 말이다. 마음에 좀 뭔가 끌리게 하는, 생각하게 하는 주제가 되지 않겠나. 가족이 함께 들어가는 천국. 우리가 천국 이렇게 하면은 내 개인을 중심 삼고 천국이 연상되지. 천국이라 하는데 남편과 내가 천국에서 이렇게 하는 모습이 그림에 그려지나 말이야. 근데 일상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할 때 기독교는 더더구나 개인 구원 시대의 뭐 가르침이고 불교도 그렇지. 개인 구원이지 뭐 가정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 가정연합에 있어서의 이 모든 삶의 기준은 가정이다. 부부가 기준이고 부모와 자녀가 기준이고 기본 단위가 가정이기 때문에 가정이면 천국이다 하는 것도 꿈을 함께 생각을 하는 그런 꿈이면 완전한 천국의 삶에서의 훈련이 될 수 있지 않냐. 그런 꿈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런 생각이라도 항상 이런 생각이 항상 되기가 쉽죠. 저도 그랬어요. 저는 아직 내 꿈에 그렇게 우리 가족들과 함께 그런 꿈을 아직도 못 꾸어봤는데 우리 집 사람하고는 한번 꿈을 꿨는데 사랑하는 꿈을 꿨어요. 사랑하는 꿈을 꿨는데 우리 집 사람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행복해하는 그런 꿈, 어린 애기가 천진난만하게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꿈도 꾸이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첫 순간이 뭐냐 하니까 그때 우리 이상원 선생님의 사모님이 먼저 가시고 그 뒤에 우리 서문대학교에서 이상원 선생님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그랬습니다. 마셨는데 영계에 가서 네 분이 하나님 앞에 인사하는 시간이 언제냐 하니까 하나님과 함께 사랑하는 시간이었다. 아주 휘황찬란한 빛으로 감싸있는 하나님과 부부가 함께 사랑을 하는 그 순간이 하나님을 만나 인사드리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영계편지가 그때 왔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을 보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부부가 사랑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 부부가 사랑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 수 있다고 한다면은 참 성숙된 삶이 아니겠나 이제 그런 생각도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목표라든지 여기에 하나님이 운영하실 수 있는 교회를 목표로 홈그룹을 해봤습니다. 이제야 그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참 좋은 표현이고 참 좋은 내용인데 우리 희나이 권사님 이 부분을 좀 더 우리 여기 오늘 참석한 우리 홈분들에게 이해할 수 좀 설명을 해줄 수 있습니까? 설명이요? 설명. 하나님이 운영할 수 있는 그 그 부분입니까? 예,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기대, 하나님이 운영하실 수 있는 교회를 목표로 홈그룹을 지금까지 했는데 이제야 그것이 보이기 시작한다 하는 표현이 지금 제가 뭐 한 3, 4년 됐는데 그 표현이 처음 정말로 고맙게도 그런 표현이 나타난 것을 볼 때에 어떤 모습들이 그렇게 느껴졌는지 우리 여기 오늘 홈원들이 9명이 참석을 했는데 한번 말씀을 해주면은 참 은혜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번 이 설명 한번 해보실까요?
네, 처음에는 홈 그룹을 하자고 하니까 뭔가를 하고 있는 사람은 그런 거를 살 수도 없고 관심도 없고. 근데 저는 그래도 같이 홈 그룹을 하자는 사람은 뭔가 도움을 받고 싶은 분들이더라고요. 그런데 예, 그렇게 하면서 그걸 뭐 하나하나 자기가 말씀으로 정리하고 말씀으로 답을 잡고 그런 훈련을 계속하고 아직 다 정리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정말 뭐 해도 끝이 없는데 그래도 뭔가 자기 스스로가 실정을 하고 실적을 만들자 그런 분위기가 됐고 그다음에 정말 교회라는 노래를 같이 불어보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네, 그게 우리가 뭐 일본에 있을 때는 저런 관리를 하고 그러니까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반대로 편한 부분도 있었는데 여기서는 스스로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아무도 주지도 않고 네, 챙겨주지도 않고 그런 상황에서 예, 혼자서는 안 되고요. 예수님은 결국은 혼자라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됐어요. 근데 세 명만 함께 한 두 명만 있어도 그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았을 텐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계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세 명의 기대가 필요하다. 네, 그거를 함께 정말 갈 수 있는 세 분이 있으면 교회를 바꿀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예. 어쨌든 참 이 좋은 현상이죠. 어떤 누구든 간에 우리가 교회에 와서 뭔가 발전하고 있는 느낌이 보인다든지 어떤 원리적인 어떤 실천의 현장이 내 모습에 내 눈에 보인다든지 느낌이 그렇게 보였다고 하는 것은 이 놀라운 일이야. 놀라운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참 옛날에 내가 들은 이야기인데 어떤 아주머니가 대학교의 식당에서 설거지하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거야. 식당에서 설거지하는 그릇을 씻고 하는 그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제 아주머니였는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너무 꼼꼼하게 하니까 속도가 안 나는 거야. 빨리 안 하는 거야. 빨리. 그래가지고는 빨리 좀 하라고 자꾸 독촉을 하는데 이 아주머니가 말을 안 들으니까 그래가지고는 이게 이제 누구에게 보고가 됐냐니까 그 학교 총장한테 보고가 된 거야. 우리 식당의 아주머니가 너무 일을 꼼꼼하게 막 이래가지고 이게 속도가 안 나오는데 도저히 해결이 안 됩니다. 하고 보고를 했더니 총장이 어느 날 이제 식당에 와서 설거지를 하는 아주머니에게 물어본 거야. 아주머니, 여기 반장이 이 설거지를 대충해서 빨리빨리 하라고 하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 아주머니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하니까 총장님 막 이게 설거지가 빨리빨리 처리되어서 그렇게 참 되어졌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 뭐 퐁퐁이나 이것을 풀어가지고 이 설거지를 하는데 대충 해가지고 이 퐁퐁물이나 이것이 완전히 헹궈지지도 않고 좀 깨끗하게 밥그릇이 씻어지지 않았는데 됐다 하고 내놓으면은 만약에 그 그릇을 가지고 우리 가족이 내 아들이 밥을 먹는다, 내 남편이 밥을 먹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대충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학교의 학생들이 내 아들 같고, 우리 선생님들이 참 우리 가족의 내 남편이나, 참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뭐 총장님도 우리 시아버지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그것을 뭐 대충 해서 설거지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답을 한 거야. 아니면 보통 사람 같으면 그런 아이고 죄송합니다. 다음에 빨리 퍼뜩퍼뜩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텐데 이 아주머니는 그렇게 하는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총장님은 뭐라고 물으냐 하니까 어떻게 저 아줌마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느냐고 이렇게 물으니까 제가 다니는 교회가 아무 데인데 우리 목사님이
항상 누구든지 예, 가족같이 생각하고 이렇게 살라고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참 이거 하자는 일이지만은 이 일을 하는데 우리 학생이 내 아들 같고 참 우리 교직원들이 우리 정말 남편 같고 이렇게 우리 가족 같다 생각을 하는데 이 그릇을 대충 씻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총장님이 들어보니까 그게 얼마나 귀한 가치냐. 그래서 누가 그렇게 가르쳤냐고 물을 때 우리 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하는. 그러니 우리 동일교회 식구님들이 우리 뭐 고자원 권사님은 이 봉사활동 이게 뭡니까 그참 노인들 보호하고 하면서 정말 지성껏 사랑으로 참 보살피고 하지. 우리가 사는 환경에서 참부모님의 가르침이 수수작용이라든지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 거라든지 이것을 기본적으로 그렇게 실천을 한다고 한다면은 세상에 어떤 사람이 그런 진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는데 그런 사람이 있다 한다면 당신 도대체 어떻게 그런 정신을 그런 사상을 가지고 살 수 있느냐고 이렇게 아마 묻게 되겠죠. 그럴 때 우리 가정연합의 참부모님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난 아직도 실천을 하는데 10분의 1도 못하지만은 참 내가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될 때 그 사람들 앞에 정말 우리의 모습이 부각되고 참부모님의 그 가르침이 드러나는 그런 삶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러나고 어쨌든 간에 우리 동부산 교회에 있어서 참 이렇게 변화되어 발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눈에 보였다고 하는 것이 저는 참 기쁘고 참 대단히 고마운 일이 아닌가 은혜로운 일이 아닌가 참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단어를 세계를 사랑하는 가정 이런 생각도 이런 마음이 느껴지는 것도 이거는 참 차원 높은 마음의 생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우리 한 권사님은 함께라고 하는 핵심 단어 키워드로 또 우리 희나의 권사님은 세계를 사랑하는 가정 이런 키워드가 다 다르잖아요. 우리 엔도 권사님은 통일교회의 가정이다 이런 주제로서 잡혔고 이것이 나 자신으로서는 한 개인이지만은 이것을 우리가 보고를 해서 홈은 전체가 보고 또 우리 교회의 다른 홈처치의 홈은도 우리가 전에는 함께 모일 때는 이걸 프린트를 해서 공유를 했단 말이죠. 공유를 할 때 이 우리 각각의 그 보고를 볼 때에 이렇게 느꼈구나 하는 것을 간접 체험을 하잖아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직접 체험을 하면서 전체를 체험한다는 건 참 쉽지 않지요. 그런데 우리의 인간관계에 있어서 관계망에 그렇게 간접 체험에 대한 내용을 나에게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있고 그런 참 관계 속에서 내가 있다고 하는 건 참 행복한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홈처치 예배가 천일국 시대의 시의 시대의 삶으로 성화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의 훈련에 이런 것들이 핵심 키워드도 다른 사람은 어떤 방향에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키워드로 이렇게 느꼈다 하는 것을 체험하는 것은 참 좋은 그런 결과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 홈처치 예배 보고가 참 이렇게 발전하고 있다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수스나 홈그룹의 수스나들 홈그룹의 보고입니다. 모목고 권사님 전도 대상자와 1년 만에 만나서 함께 식사를 했다. 이 참 전도 대상자를 놓고 참 정성을 들인 그 전도 대상자가 있어서 정성 들이고 한다는 그건 참 좋은 거죠. 그 관심을 갖고 그렇게 집중할 수 있는 상대가 있다는 건 행복이죠.
하나님이 혼자 계시고니 전지전능하시고 뭐 정말 뭐가 부족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집중할 데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피조세계를 창조하시고 그의 중심으로 자녀로 아담 해와를 창조했을 때 하나님의 그 관심이 어디에 가 있겠어요? 아담 해와에게 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 해와라고 하는 그 상대가 정신을 집중할 수 있는 그 상대가 생겼다는 건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행복이지. 그러면서 대화를 직접적으로 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담 해와가 타락해서 집중할 수 없고 관심을 직접적으로 대할 수 없는 지옥에 있는 아담과 해와를 생각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겠느냐. 그런데 6천년 만에 참부모님이 나타났어. 문선명, 한학자라고 하는 두 사람이 인간으로서 나타난 그 모습이 자라면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해와에게 상상했던 그 내용을 가지고 그 희망을 가지고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속에 아버님이 하시는 일, 어머님이 17살 될 때 어린 소녀가 정말 그 큰 뜻을 가지고 가정을 이룬다고 하는 제2 축복의 내용을 넣고 거기에 하나님의 뜻 앞에 기쁜 마음으로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무아의 감정이 되어가지고 하나님 당신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대하는 해와를 봤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했겠냐 저는 그런 생각이 나대요. 17살짜리가 그 참 6천년의 걱정을 맡아가지고 하겠다고 하는 17살짜리 당찬 소녀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 얼마나 박수를 쳤겠냐. 야, 저런 효녀가 어디 있냐. 그것이 어떤 어려움인지도 모르고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 당신 뜻대로 하겠습니다 하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그 하나님이 어머님과 그 마음속에서 얼마나 성원해 줬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할 때 그 절대자 하나님 앞에 대상될 수 있는 마음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참 기쁜 일이다. 우리 모목구 권사님이 정성 들여서 전도 대상자를 기억하고 있는데 그 사람으로부터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고 하는 1년 만에 그 얼마나 기쁜 마음이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키워드가 둘이서 들어가는 천국, 둘이서 들어가는 곳이 천국이다. 이 키워드를 하나님이 마음속에 느끼게 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 대상자는 남편의 일 때문에 따로따로 살고 있고 그와 관계가 멀어지고 있다. 따로따로 살고 있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고 있다. 이것을 발견한 내용은 본인들은 볼 때 어떻겠습니까? 아이고 이제 저 인간 내하고 살 팔자가 아닌가 보다 하면서 딴 생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 여자는 또 딴 남자는 모르겠습니다. 어디 뭐 일에 집중했는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어떤 생각을 하는지 이럴 때 있어서 그 가정은 하나로 뭉치는 오히려 주말 부부는 애틋하게 부인이 그립고 남편이 그립고 그래서 한번 만나면 정말 뜨거운 사랑으로서 더욱더 확인을 하고 또 헤어지면 또 보고 싶고 이런 게 그 헤어져 사는 가족들의 그리움이 되죠. 옛날에 우리 그 한국에서 미국에 유학 보내는 자녀들이 유학을 가게 될 때는 말이에요. 이 부모들이 그 자녀에 대한 애착이 많으면은 좀 돈도 많고 하면 따라가는 거예요. 엄마가 따라가 가지고 그 자녀들을 보호를 해준다 말이에요. 도와주는 거죠. 자녀들에 대해서 엄마의 마음이 따라가서 보호해 준다는 건 좋은데 그 자식을 그렇게 더 생각하고 부부의 관계가 멀어지면 어떻겠어요? 남편과 아내가 1년, 2년 멀어진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미국이라고 하는 그 환경이 그렇게 혼자 두어지지 않는다. 그러니 거기에 따라가서 아들을 뒷바라지는 하지만은 여성 엄마라고 하는 여성이잖아요. 여성이 생리적으로
그게 어떤 뭐 그림이 없냐 말이야. 남편은 저 천리 말이 한국에. 남편도 마찬가지지. 자기가 자기 색시가 미국 가 있는데 자기의 부부 관계가 있어서는 이게 벌써 멀어져 있는 이런 상태에 있을 때. 그래서 이걸 이제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이라든지 이래 만나는 것을 기러기 아빠, 기러기 엄마 이렇게 기러기 아빠라고 하는 그런 말이 생겨났거든. 그러면서 미국에 있는 그 아주머니들은 또 그런 여자들끼리 어울려 다니면서 온갖 짓을 다 하고. 그래 나중에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아들 뒷바라지하러 왔다가는 가정은 파탄나고 뭐 이런 일도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볼 때에 부부 사이라고 하는 것은 헤어져 멀리 떨어져 있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참부모님이 말. 저는 이제 저도 성전 나가가지고 한 3년 동안 3개월마다 한 번씩 와서 만나는데도 한 3년 지나니까 안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가족을 데리고 선교 임지로 이민을 갔어요. 그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니까. 아버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면은 어떤 말씀하시냐면은 아담 해와가 외로이 혼자 떨어져 있다 하는 것을 해와가 외롭다 하는 것을 아담이 알았다 한다면 절대 산으로 들러고래 쫓아다니면서 해와를 혼자 내두지 않았을 것이다. 해와 그 이야기를 아담에게 했다고 한다면은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해와가 타락하게 된 것은 아담이 해와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타락했다. 이걸 아버님이 아담 해와 가정에 대해서 느낀 점이라는. 그러면 당신이 6천년 만에 상대할 수 있는 독생녀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었는데 그 가정의 부인을 혼자 떼놔놓고 온 천지로 마음 놓고 돌아다닌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아버님 원리적으로 어떤 조건을 세워서 해야 할 3년 노정, 예를 들어서 축복받고 나서 바로 성원식을 하고 나서 바로 어머님은 식구집에 가서 3년이나 떨어져 있었잖아요. 이렇게 하는 조건을 사탄 때문에 또 어머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약 그때 한참에 같이 막 성혼을 하자마자 깨가 뭐 깨 뽑는 뭐 고소고만 깨 뽑는 고소한 생활을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사회는 결혼해가지고 초년에 그때는 막 깨가 쏟아지겠군요. 뭐 이런 말로 표현하거든요. 그러면 두 부부가 그렇게 살면은 참 부모님의 대상이 되고 싶었던 여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것도 젊은 여자들이고 쟁쟁한 그 사회적으로나 이런 면에 있어서 정말 큰 소리 할 수 있는 그런 여자들이 통일교에서 똑똑한 여자들이 그런 입장보다 얼마나 시기하겠냐. 그러니 아버님은 그걸 아시고 어머님을 딱 떨어져 살게. 그래서 아버님은 좀 생각을 당신으로서는 좀 멀리하는 것 같이 해서는 식구들 데리고 막 신방도 가고 뭐 온데 돌아다니고 이러죠. 이럴 때 어머니의 마음속에는 무슨 뭐 신랑이 나를 이렇게 구석에 쳐놔놓고 다른 여자하고 저렇게 돌아다니냐 이렇게 하면 그 해와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것이 막 생기기 시작하면 그런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면은 사탄이가 역사를 해가지고 이 가정이 깨지기 쉽지요. 온갖 뭐 참소 조건이 얼마나 많이 생겨나겠어요. 그런데 어머니의 마음속에는 아버님이 할아버지같이 느껴져서 추호도 조금 더 의심의 마음이 생기지 않았다 이렇게 하고 아버님은 그 어머니 해와의 마음이 절대적으로 아담을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었다 하는 것을 확인하지요. 이래가지고 식구들이 아버님 성혼식을 했으면 더 네 분이 같이 살아야지 어떻게 저렇게 떼어놓고 있습니까? 하고 막 식구들이 막 같이 살라고 막 이렇게 막 조언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아버님이 어머님을 모시고 들어갔다. 그래 모시고 들어가서 살면서도 장모가 말이에요. 장모. 홍선의 대모님이 장모가 막 왔다 갔다 하는 걸 막 싫어요. 그리고 정문으로 뒷문으로 모르게 왔다 갔다 하라. 이렇게 제재를 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어머님을 좀 보호하시고 키우시고 그 다음에는 어떻습니까? 절대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아버님 어머니 항상 함께 다니고 세계순회도 함께 하시고 이러면서 그 다음에는 어머님이 세계순회 하실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도 할 때마다 인터넷을 가지고 연결시켜 가지고 축성회도 같이 하고 기도하시고
행사하시는 동안에는 인터넷을 연결시켜 놔놓고 아버님은 기도하시고 순간도 아버님과 어머님이 떨어져 있는 것을 느끼지 못하도록 그렇게 아버님 관리해 왔다. 이게 우리들에게 보여준 타락한 아담 해와가 사랑으로 타락한 이후의 후손으로서 그런 실수가 그런 실패가 있었던 것을 교훈을 알기 때문에 참 부부가 하나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은 이게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할 내용인데 따로따로 살고 있고 그와 관계가 멀어지고 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잘못하면 이혼하지 않을까 걱정된다. 이거는 정상적인 원리를 아는 사람으로 정상적인 생각이지요. 이런 말씀 메시지가 있었다. 둘이가 함께 들어가는 것이 천국인데 부부가 한 마음이 안 된다 한다는 것이 참 이게 불행의 시가 거기 있다는 것을 느끼는 것이죠. 우리 가족들은 자기만의 생각이 가득 차 있어서 마음을 비우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 가족들의 마음에 들어오지 못할 것 같다. 지금 나의 가족에 천국에 함께 들어가는데 걱정되는 가족이 있나 이럴 때 참 우리 가족이 다 걱정된다. 이렇게 다 마음을 갖고 계시는데 그 걱정은 정상적이지요. 아버님도 어머님에 대해서 걱정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제일 1등 신부로 만들어 드리느냐 하는 것이 아버님의 생애의 목표였다. 이런 면에서 볼 때에 그런 것들은 다 사랑의 힘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죠. 그런데 가족들이 그렇다 하는 것도 걱정되지만 우선적으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대상으로 자리매김을 먼저 해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가족이 있어서 설사 내 눈에 신앙적으로 그런 것이 보인다 할 때라도 하나님이 나로 말미암아 가족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신앙. 그것이 어디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냐 하면은 아브라함 가정이죠. 아브라함이 하늘편 천사가 내려와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한다 하고 왔단 말이에요. 그 소식을 천사가 누구에게 먼저 알려줬는가? 아브라함에게 알려줬거든. 왜? 아브라함의 조카가 어디 있냐면은 소돔 고모라 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 소돔 고모라 성을 심판하려고 온 천사야. 그러니 그 천사는 누구를 먼저 생각했어요? 아브라함을 먼저 생각했거든. 왜 아브라함을 먼저 생각하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상대 기준을 갖고 떨어지지 않은 절대적인 관계를 확보하고 있는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그래서 소돔 고모라 성을 심판하겠다 하고 왔을 때에 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생각하면서 거기에 의인이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50명 없는 거야. 이게 이제 내려와서 나중에 10명까지 내려오잖아. 한 번만 더 제가 묻겠습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10명이 있으면 어떡할까? 의인 10명이 있어도 심판하지 않는다. 그냥 아브라함이 롯을 생각하고 얼마나 생각했냐. 아브라함, 롯, 그 둘 딸, 네 가족이 거기에 살고 있단 말이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자기 가족, 그것을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은, 염려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가 돈독했다. 이럴 때 자기 조카 롯을 살려내는 거잖아요. 그때 천사장이 소돔 고모라 성에 가서 심판하는데 누구를 부처를 냈습니까? 롯의 가족을 이끌어냈다. 그 심판의 환경에서 롯의 가족을 끌어낸 거예요. 그건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그 엄난의 소굴 속에 살고 있는 조카 롯, 그 다음에 그 딸들, 이것을 천사는 끌어내서 심판을 늦추어서 끌어냈다. 그러니 오늘 우리 가족이 생각도 걱정되지. 걱정 안 될 수가 없지. 그렇지만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얼마나 강하게 연결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가족은 함께 살 수 있는 소돔 고모라 성에서 심판을 면할 수 있었던 롯처럼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교훈으로 볼 때 우리 가정에 있어서 신앙의 중심은 내 자신, 하나님을 더 많이 한 내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 아브라함 이상의 관계를 맺게 되면은 그 가족은 하나님 앞에 복귀될 수 있는 길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교훈으로 생각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볼 때에 우리 모모코 권사님이 보고한 내용 속에 이런 마음들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홈처치 예배의 장점이고 그 홈처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것들을 일으킬 수 있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은 대단한 복이다. 좀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가 이 홈처치 예배를 보고 그다음에 이 화요일에 이 모임이 없었으면 뭐 그럴 수도 그는 자기가 뭐 그래 한순간에 썼구나 이래 하고 넘어가 버리지. 이것을 우리가 짚어서 생각을 다시 한다 하는 것은 하늘 앞에 보고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인연 속에 기억되게 하는 그런 사건으로서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이렇게 우리가 만나서 자기가 보고한 내용을 가지고 생각해보고 생활 원리로서 실천하는 신앙생활의 생활신앙으로서 키워나가는 시의시대 우리의 삶에 도움되는 내용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익기 권사님이 보고하신 내용인데 지난주에 좋았던 일은 뭡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일요일 예배를 남편과 함께 드리고 예배 후에 이용준 장로님과 사사키 권사님과 함께 스크린 골프장에 가서 함께 즐길 수 있어서 감사해서 이건 참 좋은 거지. 하나님을 모시고 또 하나님을 모시는 형제의 정을 가지고 예배를 보고 가서 노는 것하고 예배를 보지 않고 가서 이렇게 노는 것하고 이거는 엄청난 차이다. 우리가 뜻을 생각하면서 저 가족은 좀 신앙이 덜하고 하니까 막 예배는 나중에 봐도 된다 빠져도 된다 우선 우리 형제들이 모여서 이렇게 해서 정이 들면은 이게 좋지 않나 이 생각은 두 번째 생각 가장 좋은 생각을 놓치고 두 번째 생각하는 생각이다. 이것을 더 가치롭게 하는 방법은 예배를 보고 난 뒤에 이렇게 함께 즐기면서 하늘을 중심 삼고 천정을 키우는 이 천정이 더욱더 깊어지면 일요일이 그리워서 예배를 보고 형제들과 함께 이렇게 사랑을 나누는 시간을 갖겠다 하는 것은 사랑의 확장이죠. 확장. 내 가정에서 이웃 다른 형제 가정과 함께 사랑을 확장해 나가는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정말 좋은 감동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핵심 가치가 가정이다. 것으로서 표현이 되어 있고 천국에 들어가는데 걱정이 되는 대상은 누구냐니까 남편과 내 딸 넷이 다 걱정된다. 사랑의 마음으로 걱정 안 될 수가 없지요. 누구든지 간에 그런 생각은 가족들에 다 느끼겠는데 이것은 더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수수자금 해로의 힘을 더 강하게 하고 싶어하는 본성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기를 칭찬하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네. 잘했다. 내 생각이 긍정적이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참 좋은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사사키 치요코 권사님의 지난주의 삶에 대한 보고를 보면은 목사님, 사모님께서 영계 예약을 하고 가라고 하신 말씀이 머리에 떠올랐다. 전날에 영계 예약 기도를 하고 가니까 만날 수 있었다. 심정 교류를 하고도 오겠다고 해서 헤어졌다. 하늘 부모님이 오랫동안 찾고 있었던 딸이 남편분과 사이가 잘 안 돼서 고생하고 있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안타까웠다. 이것은 이제 우리 사사키 권사님의 그 하늘의 천정과 더불어서 그 천정을 확장시켜서 믿음의
VIP 믿음의 자녀로서 VIP 놓고 호명 기도했던 대상자예요. 6개월 활동을 시작해서 3년 만에 우연히 만났다. 부동산 사업을 하는 사장님이 하늘이 준비해 주셨다고 믿고 호명 기도를 하고 있지만 그 후 또 만나지 못했는데, 그래서 목사님 사모님께서 영계 예약을 하고 가라 하는 말씀을 듣고 예약 기도를 하고 가니까 만날 수가 있었다. 영계에서 실질적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경험이 되겠죠. 이런 사람들은 경험이 되죠. 우리가 효정원을 가정에 모시고 있잖아요. 효정원에 거기는 축복받은 조상님들이 거기에 거하시고, 지금 이 시대에서 시의 이제 천일국이 실체화되어지려고 하는 이 시대에 영계에서는 지상에 있는 영계인 혼자서는 실적을 못 쌓으니까 영계에서 이 지상에 있는 어떤 육신을 쓰고 있는 대상자가 상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인연이 있다고 한다면 그 얼마나 복이냐. 그것도 선한 일을,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대상이라고 할 때 영계 조상들 얼마나 희망적입니다. 그 조상이 기다리고 있는데 영계 예약에 이번에 호명 기도하고 있는 이 세 사람을 전도하고 싶은 것을 조상에게 보고를 하고, 조상이 함께 움직여서 역사를 하게 하는, 이런 영계를 움직이게 하는 지상에서의 주체적인 힘을 가지라 하는 거죠. 지금 정성 들이면서 2025 섭리를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부모님의 가르침 속에 있는 우리들이잖아요. 그러니 이런 경험이 실제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생활은 참 좋지요. 그런 면에서 참 볼 때에 우리 사사키 권사님은 이런 경험을 했다는 거 하는 것은 참 대단히 좋은 경험이고, 이것을 내 생활의 믿음으로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하는 확신으로 하면은 앞으로 더 좋은 일들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이 말씀의 힘이다 하는 것이고, 핵심 단어는 천국이다. 천국, 남편과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위하는 생활과 수수작용을 잘하고 싶고 하나님의 주관을 받을 수 있게 노력하라고 주신 키워드다. 그러니까 이제 그 천국이라 하는 것이 생각나면서 내가 더 남편하고 적극적인 사랑의 수수작용, 가족과 더불어서 이런 관계가 이루어져야 우리 가족이 함께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이것이 말씀을 중심 삼은 우리의 실체 생활이잖아요. 실체 기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내 멋대로 살았지, 어떤 말씀이 크게는 기도하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 하늘을 모시고 산다,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하루하루의 삶 또는 한 주일의 삶에 있어서 어떻게 관계를 더욱더 확장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겠냐 하는 내용을 놓고 볼 때는 그렇게 못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홈처치 공부를 하면서 일주일의 삶의 지표가 되고 하나의 기도의 제목이 되고 생각하는 그런 기준점이 된다. 이런 면에 있어서 모심의 생활, 시의 시대의 삶의 내용의 훈련이 좋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제일 천국에 가족이 들어가는 것을 놓고 걱정되는 것이 아이들은 교회의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는 것 같다. 이것은 아침 저녁이나 말씀 훈독회를 통해서 우리의 홈처치 공가입을 하듯이 그 말씀 속에 느낌이 어떠냐,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의 종적인 관계가 맺어질 수 있도록 인도를 해주면은 교회의 관계는 자동적으로 회복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그 다음에 자녀들의 지도를 말씀을 중심 삼고 살도록 유도하는 좋은 길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가나야 권사님의 보고를 보면은 지난주에 말씀이 꾸준히 정성 들이지 못하는데 말씀을 통해서 반성이 된다. 반성이 되는 것은
말씀을 중심 삼고 내 생활을 돌아봤다 하는 좋은 점이고, 돌아보니 반성이 된다 하는 것은 내가 좀 시정해야 할 내용이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다 하는 것이 귀한 거지요. 느끼기만 하고 실천 안 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것이 3번은 정확하게 느껴질지만 나중에 가서는 이게 양심이 무뎌져서 그런 생각이 죽어버린다.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이 더 멀어진다. 심정세계에 있어서 더 멀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은 이 홈처치 예배를 통해서 이런 말씀이 반성이 된다 하는 것 자체를 놓고 하나님 이번 주에 내 생활에 내 삶이 정성들이고 하는 것을 계속하지 못하고 하는 데 대한 반성을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것을 하늘 앞에 보고함으로써 그 느낌을 결과를 맺게 해서 내 생활에서 그 반성이 하루하루 실천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런 그런 기회를 그런 자료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이 좋지요. 이렇게 반성이 된다 하는 것만 하고 하늘 앞에 보고로서 또는 열흘 앞에 이것이 이제 자기 스스로 생각했던 내용이고 기도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하늘 앞에 보고는 하겠지만은 그러나 공적인 입장에 있어서 교회장과 더불어서 이런 내용을 소개를 하고 그 반성을 다른 사람 앞에 소개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내가 꼭 실천해야 할 내용이다 이렇게 다짐할 수 있는 결심하게 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참 좋은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핵심 단어는 통일교회에서 말하는 천국은 혼자 들어가는 천국이 아니라 가족이 함께 들어가는 천국이다. 이것을 하나님이 가나의 권사님 가정에 느끼도록 해 주셨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천국은 혼자 가는 것이 아니야 가족이 함께 가야 돼. 그러면 우리 가나의 권사님 생각할 때 아이고 우리 가족들의 신랑도 생각해보고 이래 보니까 이건 전혀 하나님도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은 포기할 수 있고 희망이 없어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천국은 함께 들어간다.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나의 권사님이 가족을 더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느낌을 통해서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은 또 그 말씀을 느끼게 하신 책임이 있잖아. 책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관심을 갖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가나의 권사님에게 도와주신다. 영적인 성령의 힘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내 생활의 삶 속에 끌어오는 조건이 끌어오는 비결이 뭐냐 할 때 이렇게 되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느끼게 해주셨다.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느끼게 해주신 내용이기 때문에 하고 실천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책임을 진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에 대해서. 그 말씀은 우리가 그 아담 해와가 타락했지만은 하나님이 먼저 걱정하고 책임을 진다 했잖아요. 왜? 저 자식이 내가 만들지 않았으면은 저 선악과도 안 따먹고 지옥 안 갔을 텐데 그런 생각하니까 참부모님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참부모님이니까 참부모님의 마음속에는 내가 책임을 져야 되겠구나. 저 자식들을 구해줘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갖게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느낌을 받았다 하는 것 자체를 표현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이 나를 직접 주관하고 관여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으로 성격시켜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홈처치 예배를 하는 말씀을 매주 새롭게 받는 이유다. 이런 느낌을 갖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시의 시대의 삶으로서 도움이 되는 그런 입장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를 나에게 왜 주셨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가족과 대하고 있는 자신이 아니라서 이게 자기의 분석이잖아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천국은 함께 가는 거야 가르쳐 줬기 때문에 내가 가족을 더 생각하고 그렇게 가라고 하나님이 사랑의 메시지를 주셨다고 하는 놀라운 축복이다. 이 축복을 더 실천함으로써 큰 축복으로 만들 때 하나님은 더 사랑의 도수가 높은 감동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저의 생각이 변해야 될 것 같다. 내 생각이 변해야 될 것 같다. 느낌은 하나님이 주신 결과이기 때문에 이 느낌을 실천을 해야 열매를 맺어서 내 것이 되는 것이지 생각만 하면은 그냥 생각으로 흘러가 버리고 실체가 안 돼. 그래서 실체 말씀 선포 이것은 말씀 선포 말씀 실체 선포하고 실체 말씀 선포 아버님이 말씀의 실체가 되어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는 거하고 다르지.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이 변화해야 될 것 같다 하는 느낌은 실천을 통해서 실체 내가 될 때 이것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선의 열매가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모니 홈그룹에 보고 보면은 야수의 권사님 우리가 가족이 함께 들어가는 공동 목적을 가지고 보고를 우리가 보면은 지난주 삶이 이번 주보다 좋았던 일은 뭡니까? 했는데 야수의 권사님은 남편이 정주섭이 무슨 섭이지요? 정재섭이 무슨 섭입니까? 정경섭. 정경섭. 이 남편이 퇴근길에 어머님 자서전이 길에 버리고 있길래 가지고 왔다. 남편이 지나가지 않았다는 것도 감사했다. 참 어머님을 아직 모르고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참 부모를 알리게 해야 된다. 이게 남편 칭찬이야. 남편 칭찬. 이건 하나님 앞에 남편을 사랑해 보고하는 거야. 우리 남편이 보통 그랬으면은 뭐 그냥 지나올 수 있었을 건데 축복 가정이 그래도 어머님 자서전을 누가 버리는데 그 쓰레기통에 그냥 어머님 자서전이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것을 버리지 아니하고 그것을 주워 왔다. 요새 우리 집 사람이 하루에 돌아다니며 20권씩 어머님 자서전을 보급하고 있는데 그 한 권을 누가 버린지도 모르잖아. 그래서 그 보고를 듣고 내가 우리 집사람은 보급을 하고 어떤 사람은 보고 버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받을 때는 받았는데 버릴 때는 또 그렇게 버린다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좀 마음이 아팠는데 우리 또 우리 정 집사님이 퇴근길에 그것을 정말 그냥 소홀히 보고 넘어가지도 않고 어머님 자서전을 버린다 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귀하게 주워왔다. 옛날에 말이죠. 그 우리 북한의 그 무용단들하고 남북 그 교류할 때 내려왔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한영 그 현수막을 걸고 그 하는데 거기에 누구냐 김일성 수령을 의존하고 아버님 사진이 이제 있었을 거란 말이야. 그런데 비가 왔어. 비가 왔는데 그 사람들이 보니까 아이고 우리 수령님이 비를 맞고 있네. 우리는 우산 들고 비를 안 맞는데 우리 수령님이 비를 맞고 있네. 우리는 이걸 보고 그냥 갈 수 없다. 이래가지고 그 비 맞는 현수막을 걷어가 비가 안 맞도록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얼마나 김일성이를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생활이 되었기 때문에 김일성 사진이 비 맞는 것을 보고 자식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건 효녀지. 사탄색의 효녀지만은 효의 마음은 하늘에 통하는 거거든. 이런 면에서 볼 때 내가 우리 정경섭 우리 집사님이 생각이 났어. 야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는 생각이 났어요. 참 이렇게 칭찬할 수 있는 기회를 여기에서 표현해 주어서 정말 감사하다. 남편이 지나가지 않았다는 것도 감사했다 하는 것은 우리 야수의 권사님이 행복한 사람이다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내용이다 싶습니다. 그 다음에 핵심 키워드는 축복이라고 했고 왜 나에게 주셨을까? 예수님도 못 받았던 축복이라는 큰 은혜를 받았지만 축복이라는 가치와 저의 수준 차이가 너무 있어서 이것을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갈 길이 너무 멀어지지만 포기하지 않고 가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느끼도록 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 그것이 축복이라고 하는 큰 은사를 받았는데 내가 하는 것은 참 내가 그 축복의 가치를 놓고 내가 생활하는 것은 너무나 작아서 하나님 옆에 참 죄송스럽다 하는 것은 효성스러운 마음이다. 효자는 항상 부모 앞에 나는 불효자식이다. 이렇게 느끼며 사는 사람이 효자입니다. 그래도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효성된 마음이다. 그 마음을 더욱더 실체화시키면서 항상 하늘 앞에 감사하며 내 생활을 더 잘해야지 하는 채찍으로 하는 것은 참 좋은 생각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긍정적인 마인드로 하루를 지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소감, 자기 칭찬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노재 권사님의 보고가 있습니다. 지난주보다 이번 주 좋아졌던 일이 뭡니까? 하는데 이번 주는 매번 교회에 가서 원리 강의를 들었다. 지난주는 가족여행을 가서 줌으로도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상감 조건을 세우는 마음으로 교회에서 참석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딸이 가지 말라고 할 때도 있었지만 교회로 갔다. 참석해서 참 잘했다고 생각한다. 그 다음에 동네 교회, 요새 이제 제가 뭐 매일 강의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고 있는데 어떤 날을 보면 시작하는데 한 사람도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기도하다 보면 우리 노재 권사님 더 와서 앉아있어요. 그러게 눈을 뜨면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그래서 실체 대상이 한 분이 있다 하는 건 참 고마우네요. 아무도 안 오면 우리 집사람이 당신이라도 올라와서 드려야 된다. 이래서 우리 집사람이 매일 올라와서 참여를 하는 그런 입장인데 참 귀한 마음으로 오셨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전에 동네 교회에 다녔던 식구가 일본에서 성화를 했다. 그분의 믿음의 부모가 전화를 해서 일본에서 성화식을 못했으니까 옛날에 동네 교회 식구가 하니까 동부산 교회에서 성화식을 하도록 목사님께 부탁해 달라 하고 부탁을 했다. 그런데 저는 왜 그런 일을 나에게 시키지 하고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서 말씀 못 드린다고 대답했다. 믿음의 부모는 저의 대답에 많이 섭섭했다고 나중에 말했다. 결국 믿음의 부모는 성화하신 분의 재수씨에게 연락해서 그쪽 교회에서 서부산교회죠. 그쪽 교회에서 성화식을 할 수 있게 됐다. 재수씨가 되시는 분은 오히려 언니가 거절해 주니까 가까운 교회에서 성화식을 할 수 있어서 참 고마웠다고 말씀해 주셨다. 어떤 일이든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꼈다. 이 소감을 보내주셨습니다. 이게 결과적으로 이걸 놓고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되기를 원했냐 하고 보면은 그 돌아가신 분의 직계 가족의 동생의 부인이 다니는 교회가 서부산교회에 가까운 데 있고 그분이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서 자기의 형님 가정에 시숙되는 분의 성화식을 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 가정은 오히려 이 동부산교회에서 안 한 것이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일어났다. 이런 거죠. 이런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어느 것을 원하셨느냐 할 때에 이것은 여기에
여기는 우리 식구들끼리 모여서 하는 것하고 서부상교회는 그래도 그 돌아가신 분의 가족이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주선을 해서 거기서 했다는 것하고 하나님은 이쪽보다는 저쪽에서 하는 것이 더 은혜롭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하나님이었다. 이렇게 느껴지는 거지요. 그런 프로그램 속에 우리 노재 권사님은 그 당시에 그런 마음으로 못했다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뜻이 그쪽으로 가도록 도와준 결과다. 이렇게 이런 면이 있어서 혹시 이건 내가 그렇게 해서 내가 너무 죄송하다 죄책감을 느낄 필요는 없고 하나님은 결국에 그 동생 가정에서 은혜를 받도록 이렇게 원하셨구나. 그러면 여기서 한다면 그 사람들 여기 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오고 하는 것도 불편하고. 그런데 바로 그 옆에 있는 서부상교회에서 맡아서 하니까 그 동생 가정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그 형님이 그 성화식을 그 교회에서 해도 크게 마음이 부담이 안 되지. 여기는 옛날에 식구였다 하는 인연밖에 없지만 거기에는 직접 그 교회 다니는 동생 가정이 있기 때문에 그 동생 가정에 참 공을 빌어서 거기서 성화식이 되었다 하는 것이 참 은혜가 더 좋았다 하는 그런 것으로 이해가 된다. 여기서 하면은 우리 식구들로서는 뭐 은혜가 되지. 우리 옛날의 식구님은 우리 교회 목사님이 주선을 해서 성화식을 해 주셨다. 참 고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요. 뭐 저한테 이야기를 했으면 하지. 그런데 우리 노재 권사님이 그런 마음이 움직였다 하는 것은 하늘의 마음이 그렇게 작동을 했는지도 모른다. 긍정적으로 생각할 때. 부정적으로 생각하면은 그걸 우리 노재 권사님이 신앙도 없구나. 그걸 어째 그렇게 부탁을 하는데 그렇게 반대로 거절을 했냐. 이렇게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은 그 동생 가정이 중심이 되어서 그 사람을 성화식을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해요. 뭐 여기서 해도 그 동생 가정에 오겠지. 오는데 그러나 남의 교회잖아요. 거기는 자기 교회잖아. 이런 내용을 중심 삼고 볼 때 심정적으로 결과적으로는 잘된 은혜로운 성화식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핵심 단어는 가족이 함께 들어가는 천국. 그래서 왜 그 메시지를 나에게 주셨을까? 천국은 가족 다 함께 들어가는 곳인데 반대로 말하면 가족 중 한 사람이라도 천국에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 가족은 천국으로 못 들어간다. 참 무서운 말이다. 축복 자녀를 위해 계속 정성 들이고 있지만 정성만 아니고 뭔가 행동을 해야 된다고 느꼈다. 이제 이런 느낌을 표현을 했다. 그래 이제 이 말씀이 이게 심정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남편은 지옥 가 있는데 부인이 신앙이 좋아서 매일 교회 나가 새벽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을 했어. 그래가 천국 갔다. 그러면 천국 가 있는 그 부인의 마음이 개인주의가 진짜로 한다면 하나님이 야 너가 제일이다 하고 칭찬하고 항상 그러면 하나님 기뻐해 주시고 그럴 텐데 하나님은 심정적 하나님. 그럼 심정적으로 생각해 볼 때 나는 천국에 와 있지만 우리 신랑이 어디 있냐 걱정되거든. 그러면 천국에 있는 섹시가 지옥에 남편이 있다고 한다면 그 마음의 바늘방석이지. 차라리 천국을 버리고 지옥에 가서 그 남편을 어떻게 하면은 천국을 데려오게 할 것이냐 이런 마음으로 살 거다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천국에 살아도 천국이 아니지요. 지옥에 있는 남편을 구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입장이 되잖아요. 그러니 천국은 내 혼자 아이고 우리 남편 저거는 뭐 해봐야 별 수 없어. 응? 내 혼자라도 잘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준비해야지. 이렇게 이제 신앙을 하지. 이 현실적으로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과 우리 가족 중에서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대상될 수 있는 위치, 절대 주체거든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상대적인 주체가 아니고 하나님은 절대자란 말이에요.
절대자라고 하는 것은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의 중심이다. 그런 하나님의 주체 앞에 내 자신이 대상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어중간한 것으로서 절대 하나님 앞에 그런 주체가 대상이 못 돼. 그러니 제가 항상 말씀하는 것입니다. 가족이 누가 교회 안 온다 그거 신경 쓰지 말고 내가 절대 하나님 앞에 절대 대상으로 된다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을 정도 그런 신앙을 가져야 나를 통해서 가족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게 롯이 아브라함을 중심 삼고 롯 가족이 구원받듯이 그런 하나님과의 절대적인 기준이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이 그 말이죠. 그래서 내가 천국에 가면은 천국에 갔기 때문에 그 조건은 심정적 조건으로 지옥에 있는 남편을 구할 수 있지. 같이 지옥에 있어봐. 안 되죠. 낙원에 있어봐. 낙원에 있는데 지옥에 있는 남편 구할 수 있나? 자기도 낙원에 있는데 천국 아닌 낙원은 천국 가기 위한 준비하는 단체 계단이잖아요. 그러니 낙원에 가 있어 갖고는 가족 아무도 생각 못해. 자기 자신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는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 절대 대상으로서 천국 갈 수 있는 나를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내 신앙이 하나님과 상대성을 띠게 될 때에 가족이 복귀된다. 가족을 구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정성만 아니고 뭔가 행동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실체 대상. 믿음의 기대 갖고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할 수 없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비둘기 하면서 믿음의 기대를 세우는 이게 조건이 틀어지니까 전혀 아무것도 안 됐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믿음의 기대를 했다 해도 실체 기대에서 깨지는 일이 많잖아요. 아벨은 믿음의 기대를 성공했지만 실체 기대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렸잖아요. 실제 기대는 실천이잖아요. 실체 기대에 성공해야 믿음의 기대가 살아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절대 믿음의 대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종적으로 내 자신을 바로 세우는 것이 첫째 목적이다. 그래야 남편도 살릴 수 있고 가족도 살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된다. 역사가 그렇게 벌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이 제일 우선적이다 하는 것으로서 생각. 그래서 가족이 함께 천국에 들어가는 천국이라는 것이 정성만 아니고 뭔가 실천. 이것이 알아야 된다.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사랑의 표현으로 허그도 해주면서 내가 너를 제일 사랑한다. 비속말로라. 또 큰아들 하면 큰아들 내가 너를 제일 사랑한다. 또 딸이 오면 딸한테도 내가 너를 제일 사랑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법이잖아요. 하나님이 잘 믿는 사람에게 네가 제일이다. 너가 주다. 너가 제일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항상 격려를 하고 너가 두 번째다 세 번째다 절대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해요. 1대1로 대할 때서는 네가 제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엄마가 가정에 있어서는 사랑의 중심이잖아요. 실천, 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어머니가 중심이에요. 남편은 하나님과 종적 관계에 있어서 여기는 번식이 없어. 딱 하나 기준점이에요. 그러니 남편은 하나님과 기준적으로 일체가 딱 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그 일체된 대상이 남편을 믿고 일체가 될 때 거기에서 실체 대상이 되어서 횡적으로 펼쳐지는 거예요. 그 아내를 통해서 자녀가 번식하고 종족이 번식하고 이렇게 되게 돼 있는 것이 창조 원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는 그 사랑의 표현을 자식들에게 하나하나를 허그를 하면서 야 엄마는 너가 제일 좋다. 나는 엄마는 너를 믿는다. 이런 말 한마디가 그 자녀들의 마음을 하늘 앞으로 바로 세우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고 또 그 자녀들은 엄마가 그렇게 나를 사랑한다는 그 마음이 힘이 되어가지고 활기찬 생활을 할 수 있는 활력이 솟아난다. 그런 면에서 실천을 그렇게 해 주신다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생각이 나고 그다음 딸에 대해서는 축복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좋은 사례를 많이 보여주고 저 자신도 말이나 행동을 조심해야 되겠다. 그래 자녀들이
우리 아빠 엄마가 사는 모습이 너무너무 좋아. 주위에 보니까 어떤 부부 가정도 그렇게 안 사는데 우리 아빠 엄마는 정말 인고 부부같이 정말 잘 산다. 그러니 우리도 결혼하면 저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죠. 그냥 우리 딸내미들이 그래요. 우리 딸내미 축복받은 딸내미, 우리 딸내미 미국 메릴랜드 워싱턴주에 살고 있는데 그 딸이 그래. 아빠가 가르쳐준 대로 인고 나는 우리 신랑을 제일 1등 남편으로 만든다 하는 그런 평강공주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는 거야. 그래 얼마나 기특한지. 그래가지고 축복받고 온데 내가 이쪽 정체성 교육을 한번 이야기를 했더니 그때 우리 막내딸도 거기 왔어. 자기도 이제 결혼할 때가 되니까 그 이야기를 밤새 밤늦게까지 새벽까지 했는데 그걸 다 듣고 있더라고. 때가 되니까. 그러니 자녀들 교육은 그때 딱 때가 맞을 때 해주면 마음속에 정말 새겨져가지고 평생 살아가는데 귀한 하나의 조건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들도 그래요. 아들도 내가 그 정체성 교육에 대한 책을 내가 써갖고 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며느리가 조금 처음에 만났는데 조금 뭐 좀 거슬리는 게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뭐라고 모르냐. 그 친정집 아버지 성함이 이시야, 이시, 경주 이시인데. 그래, 이시인데. 너는 이시냐, 조시냐? 물었어, 내가. 우리 며느리로 된 여자애 물었다. 그러니까 뭐라 하냐. 나는 이시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집 가면은 출가 외인인데, 이시는 버리고 이제 조가가 되어가지고, 이 집안의 며느리로서 살아야 된다. 미국에 파스포드를 만드는데 봐라. 남편성을 따라서 살지. 자기 시집성, 이렇게 자기 친정집성을 갖고 사는 사람이 없지 않냐. 그러니까 레이건이라 하면 부인도 레이건 라이스, 라이사는 소련의 모스크바의 고르바초프 부인인데 그 남편성을 따라가서 누구라 이래 하지. 그래가지고 남편이 죽고 이혼하면 그 성을 버리고 자기 본래 성을 가고. 미국에서도 그래야 돼. 우리 한국에도 말 미국 파스포드 이 파스포드 내면은 부인성을 거기다 적어. 이정학 이렇게 자기 이름이 거기에 이자 뒤에다 조자 남편 이 성이다 하고 딱 표시를 해. 그럼 결국은 미국식으로 하면 조정학이다 이 말이거든. 우리 참부모님 가정에 딸들 그 시집가 며느리 된 사람 성씨를 전부 다 뭐라고 써요? 문씨다 쓰잖아 문씨. 우리 연하님 문연하라 그러지. 최연하라 그런 사람 있나? 자기 아버지가 최신데. 그러니까 문연하가 되죠. 이런 걸 생각해 볼 때에 그런 마음으로 갖고 이야기를 했거든. 그래가지고 했더니 뭘 이야기를 좀 했더니 우리 아들이 뭐라 하냐. 아빠. 지금 너무 그래 막 족치면 안 되잖아요. 아빠도 뭐 매년 21년 동안에 엄마하고 그렇게 했다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이고 알았다. 내가 몰라 뭐 그래 알았다. 네가 책임져라. 하고는 그때부터는 며느리에 더 신경을 안 써요. 우리 아들이 어떻게 하든지 자기 섹시면 낼 거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신경을 안 쓰는데 이미 출가를 해서 가정을 이뤘으면 부모가 거기에 감나라 배나라 할 게 아무것도 왜 자기 스스로 책임 분담을 해서 살아가야 할 제2축복이기 때문에 그런 만나게 하는 데까지는 부모가 도움을 주지만 이제 만나 사는 데는 그 길이 잘못됐을 때는 기둥을 세워주고 참 종적인 관계 정체성 문제를 바로 잡아주는 것은 할 수 있지만 세부적인 것은 자기 스스로의 책임 분담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할 원리다 하는 것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노재 권사님의 이 보고에는 참 훌륭하게 잘 원리적으로 잡혀가고 있는 느낌을 갖고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의 정성을 들이면서 생활하는 삶으로서 참 보고가 되고 이렇게 된 것이. 지금까지 이제 보고서를 올린 분들을 중심 삼고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지난주에는 개개인의 보고보다는 전체적으로 우리의 마음 자세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오늘은 우리 홈처치 결과 보고를 중심 삼고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하나하나 그렇게 살펴보는 그런 시간으로서 오늘 하루를
지냈습니다. 오늘 시간이 조금 경과해서 1시간 반쯤 됐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우리 보고하신 분들의 그 삶이 원리를 중심 삼고 생활하고 있구나 하는 보고를 보게 돼서 참 기쁘고, 이것이 우리의 삶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우리 희나의 권사님이 교회 분위기가 뭔가 달라졌고 이제 그 모습이 보인다 하는 그 표현이 참 제가 기분이 좋고 우리 교회의 식구들이 말씀을 중심 삼고 스스로를 개발해 나가려고 하는 10분의 가정이 있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동부상교회에 살아있다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교회의 재적 식구 숫자가 58가정이에요. 58가정이 10가정이 말씀을 중심 삼고 살려고 한다 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잖아요. 오늘 저녁에는 12분이 들어왔어요. 여기 보니까. 희나이 권사님, 모모코 권사님, 이마이 권사님, 노부코 이마이 권사님, 사토미 노제 권사님, 가나야 권사님, 고자오 권사님, 마츠나가 권사님, 그다음 우리 송강국 재직회장님, 우예기 권사님, 유민지 권사님, 엔도 권사님, 박영자 권사님, 오늘 12분이 참석을 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고맙고, 우리 식구님들이 이런 시간에는 주위에 참석하지 않은 친한 친구, 식구가 있으면 소개를 해서 이 시간에 우리 많은 식구가 참여를 하고 동참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낮에는 원리 강의를 이제 세례요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서